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게 정결케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나의 모든 연약한 것, 허물된 것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몸짱 성도가 됩시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 이 몸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상생, 방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짱이라는 게 몸짱, 신종어긴 하죠. 몸매가 아주 늘씬하고 또 남자들은 아주 근육이 잘 발달해서 뭐예요? 배 이게 식스팬인가 그렇죠? 그런 어떤 아주 잘 누가 보아도 아주 보기 좋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일컫는 말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육체와 신체 모든 조건이 잘 발달되고 건강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정말 몸이 좋구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몸짱이라고 하죠. 이 시대는 이런 유명한 몸짱들이 생각밖에 많이 있어요. 인기도 있습니다. 명예도 얻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훈련시켜서 그런 몸짱이 되려고 해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쓴대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왜요? 이제 해수욕장 가서, 그렇죠? 풀장에 가서 이제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이제 수영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배 나온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들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헬스장, 다이어트, 피트니스, 그리고 건강에 정말 몸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양, 그 보조 영양 식품, 심지어 성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성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 시간, 그리고 그 수고, 여러분,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견디고 계속해서 몸을 단련시키고 그냥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기의 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몸짱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흔히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주변에 보면은 90세 넘으신 분들 자주 봐요. 물론 저희 아버님도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5세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2020년 기준입니다. 평균 수명이 83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병과 장애가 없이 건강한 몸으로 지내는 우리의 수명은 줄어들어요. 66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83세 살아가지만 우리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66세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17년 정도는 병을 가진 채 살아간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특히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65세가 되면 일반적인 우리 사회적인 우리 상황이 이젠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력은 받쳐주지 못하지, 몸은 그렇게 노출되어져서 연약하고 질고에 여러분 안마에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여생 100세가 살던 80몇 세를 살던 편안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17년이라는 통계적으로 긴 기간을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개인에게도 물론이지만 사실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집들을 보면 그 자녀들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몸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강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육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몸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굉장히 그 같은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육체예요. 우리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육체 연단 훈련,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 더 유익하다. 그러다 보니 육체보다는 우리 경건의 훈련에 더 우리는 힘을 쏟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집중적으로 더 이런 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둘은 대적합니다. 육체와 이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술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그 악한 모든 것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신앙생활만 하면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읽다 보니까는 은연중 이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심겨져 있죠. 또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육체를 따라 행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설교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육체는 악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육체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몸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이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육체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가보면 너희의 몸으로, 무엇으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그것이 악한 것이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체 자체는 오히려 귀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 거하죠? 이 육체가 없으면 내 영혼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 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영적 생활도 못해요. 육체가 약해지면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수고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육체와 이 영적 생활은 대립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합력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육체와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반인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잘 관리해요. 왜요? 육체 본성을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 수밖에 없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 같은 이 영적 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에 걸려버리면 예배생을 못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담당되면서 도어주간을 기도도 못하고, 물론 그곳에 교회 병상에서 기도했지만 성도들과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제 친구 장로가 있는데 암에 걸려서 지금 몇 주째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의 생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어려워져요. 실제로 우리 금세기에서 가장 설교자로서 명성을 날린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5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가지가 넘는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요. 몸이 아프면 설교하기도 어렵고 목회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아까 4장 8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너무나 오해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육체의 훈련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흑백 논리로 보니까는 육체? 그보다는 경건의 훈련이 더 중요해. 그런데 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육체의 이 연단 훈련, 여기서 육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육체 훈련도 어떻다? 유익하다. 믿습니까? 유익한 거예요. 특히 잘 보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하지만 육체는
엄밀히 따르면 금생이란 뜻이에요. 금생이 뭐죠? 지금 금자예요. 생명생.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유익해요. 뭐가요? 이 육체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정말 첫 번째, 건강 관리해야 돼요. 육체를 첫 복종시킨다. 우린 젊을 때 그렇게 또 여러 번 해봤어요. 육체를 혹사시키란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기력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너무 올입해서 하는데 기력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나 기도나 그거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그렇죠, 기력이 있어야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키우고 건강도 관리해야 돼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죠. 아시는 것처럼 젊을 때 찬양사를 했는데 정말 어느 해 감기가 걸렸는데 연말에 성탄절 칸타타를 하면서 부모님 교회를, 거기 주의자가 그때 없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가서 대신 해줬어요. 제가 있는 교회를 하면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겨울철이고 그러다가 너무 목을 혹사시킨 거예요.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데서 임받아 이거 관리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당히 제가 그래서 복식호흡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발성법으로 발성하는 이유가 목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기도 주여 소리 짓고 그 정말 힘이 나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목이 나가버려요. 결절이 일어나요. 목소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수술도 해야 되고 목소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정말 관리를 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마음껏 내가 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목소리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해야 돼요. 눈도 관리해야 돼요. 그건 내버려 두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눈이 나빠지면 성경을 읽기도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 이 육체를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두 번째는 식생활도 관리해야 돼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보면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달고 맵고 짜고, 그렇죠? 그런 음식들을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콜라나 사이다, 이 같은 합성 음료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그게 달기 때문에 설탕인 줄 알았더니 설탕 성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화학적인 작용으로 단맛을 내는 거예요. 이 같은 설탕보다 몸에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그게 몸에 들어오면 우리 뇌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당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비만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스턴트 식품들, 튀김이나 치킨 같은 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이와 같은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한두 번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대로의 채소, 과일, 잡곡, 그렇죠? 건강식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과식이나 탐식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결국 이 시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체중, 비만, 이 건강관리에 좋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당뇨가 와요. 고혈압이 와요. 무릎과 허리 디스크를 유발시켜요.
대부분 무릎이나 관절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체중을 줄이십시오. 제가 아는 분들도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체중을 5kg 줄이려고 10kg 줄이려고. 저도 작년에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신체 나이가 53세로 나오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자꾸 줄이고 나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도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런데 걷는 거, 그 걷는 거로 계속했더니 당뇨도 잡히고 고혈압도 잡히더라고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식사만이 아니죠.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던 세상 사람들을 몸짱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도 그걸 이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운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당한 운동, 그렇죠? 체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다 알고 있지만 요즘 인터넷 통해서 별의별 같은 정보들을 많이 얻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 같은 것도 걷기만 잘해도 회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모도 중요해요. 물론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태어난 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살아오면서 그 몸 외모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우리 학생 때부터 봤던 친구들 지금 보면 오히려 굉장히 중후하고 아주 굉장히 그 같은 교양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관리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에스더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됐죠? 외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뛰어난 외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 노예 목사님 딸이 있어요. 그 교회는 청년부가 많아요. 예전에 본 청년부 많이 모인대요. 왠지 아십니까? 그 딸이 미스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근데 이 본문도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요 외모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을 취직하려고 해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 외모, 내 몸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직장 취직하기 위해 신보 성경도 한다 무슨 더 저기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몸짱이 되려고 그러죠?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있어도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몸짱이 되보려고 자기의 몸을 정말로 수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도 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그 같은 육신을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육체를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육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의롭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내 몸을 지배하면 이 몸을 악한 데 쓰는 거예요. 나쁜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몸.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몸을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야 돼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현대 속에서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담습해 가고 있어요. 세속화되고 있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매스미디어, 영향력이 너무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비기독교적인 겁니까? MBC라든가 그 밖에 진보적인 언론 같은 여러 가지 단체들을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방영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MBC에서 동성애 이 아이돌 그룹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자 해서 모여서 집회도 했고 또 기도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이 끼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인기 있는 드라마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MBC나 그 같은 단체 그런 곳에서 나와요. 참 뛰어나게 편집해요. 뭐 나 무슨 PD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봐도 기발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 볼게요. 예전에 한동안 통일교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 한국교회 연합회에서 통일교 관련 제품 거부운동을 일으켰어요. 불매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통일교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비웃었어요. 우리 제품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지구를 떠나가야 될걸? 왜냐하면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그렇죠? 제품이 질이 좋아요. 지금 마찬가지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오히려 우리 기독교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영향력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터부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에 주님의 것으로. 이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믿습니까? 우리 초기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쉽게 적용시켜 봅시다. 결론 내려보는데 자, 내 손에 칼이 있어요. 요리사라면은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 후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식사를 요리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그 요리한 것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이 악한 자의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정말 염려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엄마 뻘되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힘이 세요. 요즘 10대 이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체적인 그 발차기를 날리고 거꾸로 틀리고 무차별 폭행하고, 얼마 전에도 예전에 보니까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 일반인 사람을 무차별로 폭행했어요. 장애를 입혔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능력, 신체, 악한 데 쓴 거예요. 하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뭐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 없지만, 그렇죠, 축구든 뭐 배구든 뭐 어디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같은 명성을 얻고 자기 신체를 통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복음도 전파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태권도 유단자였던 어떤 분은 선교사가 돼서 해외 나가서, 그렇죠, 선교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MBC가 방영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 남성 그룹,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데 쓰이는 이 어리석고 무능한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 동창 중에서 음악가 출신이 있는데 음악 교사로 있다가 정년 퇴직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 그것을 가지고 찬송가를 그 나라 말로 번역해 줘 갖고 찬송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 다시 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완다로 가려고 지금 3월 달에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느 곳에 사용하는가, 불의의 병기로 쓰는 것인가, 의의 병기로 쓰는 것인가, 내 정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의의 무기로 쓰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쓸만한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몸,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건강,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귀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락방 이 집회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영상 매체,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저런 것들이 뛰어나졌어요. 솔직히 전에는 조금 좀 촌스럽기도 하고 조금 이게 좀 그랬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는가? 박 목사님이 청년들 가운데 발굴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되는 그 교회들은 거의 그 영상에 그 같은 나오는 모습, 거기에 서게 이런 게 거의 비슷해요.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봐도 보는 횟수가 늘어나요. 그래요. 저희도 작년부터 아시는 것처럼 설교를 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리고 있어요. 영상 시스템을 작년에 갖춰서 또 우리 방송팀이 수고해주고 노력해줘서 이렇게 양질의 같은 영상을 우리가 쓰임받는 거 감사하죠. 그렇죠. 전에는 그런 설교를 해도 올린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교회가 그렇게 뛰어난 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큰 대형 교회들 보면 뒷부분에 그 영상을 잘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현수막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보면 이걸 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정말 잘 맞게 정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굉장히 전문적인 감각이 있네요. 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뛰어난, 그렇죠? 그 같은 바로 재능이 있고 그런 재주가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 몸, 내 육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예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어느 청년이 헌금 그 주머니 위에 자기가 올라 앉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들어보셨죠? 헌금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청년이 나중엔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몸으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왜 없어요? 몸이 있잖아요. 그 건강을 가지고 나와서 전도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몸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것이 우리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라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면서 6장 20절에 너희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주님이 사서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읽었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버리신 거예요.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고귀하고 존귀한 그 보배로운 몸을 버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젠 사나 죽으나 우리 이 천한 몸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내 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몸을 드림으로써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몸짱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